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마지막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시편 말씀을 총 197강으로 150편 말씀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맨 마지막 말씀 150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이 능력을 주심을, 이 특권을 주심을, 무엇보다도 찬양의 능력이고 특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삶에 찬양이 가득 차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찬양이 계승되고 더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의 교회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특히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곳이고, 이곳에서 찬양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찬양하냐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도 이 권능의 궁창으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됨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 지상 세계의 삶과 영원한 삶 안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영생에 영원히 있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놀라운 교제의 모습인가 했을 때 바로 2절,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행동하심이 항상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그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종으로 살게 될 때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죄 없으신 제사장과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고, 우리가 개인이 느끼는 이 종말에 대한 모습, 우리가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각각의 개인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종말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무는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강한 나라라도, 어떤 강한 지식이라도, 어떤 큰 문화적인 흐름이라도 그 시대가 끝나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말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의 은혜가 한이 없으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경험하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아버지를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양의 모습이 3절에서 5절까지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각각의 악기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악기가 성경에서 어떤 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 악기의 의미가, 이 찬양하는 자세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는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나아가게 하신다, 모으게 하신다는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념일 성회가 시작됨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그가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로 구별하여서 우리를 그의 성회로 모이라고 부르시는 목소리에 이 나팔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은 우리가 이전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악기에 국한되는 내용과 악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불러다가 자기네들의 잔치에 어떤 배경음악으로 쓰고 자기네들의 흥을 돋구고 자기네들의 승리 안에서 도취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이 재능을 버리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임을 얘기합니다.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능도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평안함과 악령을 쫓을 능력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재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는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재능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춘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즐거움으로 이 찬양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춤을 춘다는 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동시에 소고를 친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온 백성이 함께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 찬양하는 모습이 요즘 말로 하면 이 떼창이 하나님을 향한 온 회중의 찬양이 가득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나왔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을 때 이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을 이끌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소고를 잡으면서 찬양합니다. 15장 20절로 21절을 봅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온 회중을 이끄는 찬양,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찬양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찬양이 바로 소고치며 하는 찬양이고,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즐거움으로 가득하여서 자원함으로 나아간다는 찬양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악과 통소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악과 통소라는 것은 우리의 축제 때 음악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찬양의 역사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현악과 통소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제로 초대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제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고치며 찬양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축제로서의 찬양, 현악과 통소의 찬양은 바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이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얘기에서는 이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찬양단으로 준비시켜서 구별된 찬양단으로서 항상 준비된 찬양들로서 훈련하여서 찬양하는, 즉 준비된 찬양을 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제금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하여서 이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즐거움이 넘쳐서 그 즐거움을 넘어서 자기의 방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6절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미리 세워서 준비시켜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찬양을 배우게 해요.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나팔로 한다는 것은 순종함의 찬양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에 이끄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주신 재능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기적인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은 회중을 인도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이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한다는 것은 이 축제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들을 초대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금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이 찬양이 준비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무질서한 찬양이 아니라 질서 있는 찬양,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적용해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 초대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인생은, 모든 피조물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반복되는, 멈출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성소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지배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의 삶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역사라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위대하심, 능하신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통치, 구원,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각각의 악기들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함으로, 온 세상을 초대함으로, 그리고 준비된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까?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찬양해야 됨을 선포하고 이 찬양으로 이끌고 이 찬양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중심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의 시제는 모두 다 찬양하라이며 표제는 따로 없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 제5권, 107권의 7편에서 150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이란 이름은 70인경의 많은 사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책 이름이 시편이라고 불렸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며 5권,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율법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을 본떠서 5권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되는 율법도 5권,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편도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 중 하나이고, 시편 150편의 저자는 알 수 없으나 포로 이후의 작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심세상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와 찬양할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장소에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땅에서는 성소,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송하라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 성소는, 즉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살 때 교회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의 능하신 일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거는 교육적인 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순종의 의미가 있고, 기쁨의 의미가 있고, 초대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끌의 의미가 있고, 초대의 의미가 있고, 준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이 찬양의 모범을 보고 이 모범의 역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이 생명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데리고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상고했는데,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내 가족들, 내 권속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레위 족속, 즉 영적인 리더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나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능력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면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준비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능하신 일과 지극히 위대하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남은 우리가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배소 등을 통해서 항상 확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목소리뿐 아니라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안에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에 대한 순종과 기쁨과, 그리고 모든 재능을 다하는 헌신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준비된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로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주어진 예술적 창의성과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 자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찬양을 드리는 바른 태도입니다. 악기를 사용하면 즐거운 찬양의 표현이고 온 힘을 다 모아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가능한 한 다 동원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빠짐없이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높은 지에 있는 자, 낮은 지에 있는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등 호흡이 있는 모든 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형편과 처지가 찬양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도 찬양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에 등장되는 일괄된 사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과 같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찬양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인생이 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됨을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과 부모들을 통해서 배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가 의무이기 이전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 통치, 구원, 심판, 이 네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위대하심이 항상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요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무엇이 운서내야 됩니까?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특히 여기선 즐거움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준비함. 준비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된 찬양, 질서 있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어야지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것은 때로는 죄악된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돼야 됩니다. 잘 훈련받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고귀한 특권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경외심을 가지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 안에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찬양의 리더로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전의 시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자원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이 찬양의 예배는 제한받지 않으므로 정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설날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가족에 이런 찬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라고 간단하게 정리된 찬양의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공유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 가문에 대대에 계승되어서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가문,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기쁨을, 찬양의 은혜를, 찬양의 열매를, 찬양의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나요? 그리고 바로 사용하고 있나요? 자,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왔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사용하고, 기쁨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능을 다하여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이끌음으로 사용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 초대로 사용하고, 즉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준비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는 모습과 동일하고 인생을 사는 모습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 1번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렇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삶의 이유가 아니고, 삶의 방향이 아닐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찬양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거운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가나? 우리는 시편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통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가? 즉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기쁨과 재능으로 다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준비된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볼 때 가르치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기관을 담당하면서 부모님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언어입니다. 요즘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엉뚱한 모습을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요. 세상의 이익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느낍니다. 그런 기쁨은 교회에서 얻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는 게 훨씬 더 커요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 제가 고향교회에서 영어 사역을 할 때도 분명히 나타났던 건데,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 정도 모여서 영어 수업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도 영어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배우러 나오는 것이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찬양하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해요? 그걸로 우리가 세상에서 학원에서 하는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는데, 양과 노력이 다른데, 그리고 방향이 다른데,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성적을 체크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을 영어로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경험해. 이 말 틀린다는 거. 교회 나와서 영어 사역하면은 성적 오른다고 얘기해서 학원 끊었는데 바로 다음 학기에 성적 다 떨어졌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것 따라가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세상에서 주는 세상적인 유익보다 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나올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요. 그랬을 때는 세상이 신비롭게 여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고,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반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시편 150편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하고 있나요? 순종으로, 기쁨으로,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이 능력을, 이 권능을, 이 축복을, 이 영광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감사하며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가 이번 주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의 기쁨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충만함과 평화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더 많은 마음을 소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소서. 이 놀라운 특권을 경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며 찬양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성실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이 없으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